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리고성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전쟁하라. 그래서 앞에 선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7명이 양강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후군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크게 소리쳐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정말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진격해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요, 우리가 여리고성 하면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돌을 때에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왜 양강나팔을 불었고 큰 소리를 질렀을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강나팔입니다. 여러분, 양강나팔은 뭐냐면 그 양의 순양의 큰 뿔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뿔을 가지고 속이 비었기 때문에 불면은 붕 소리가 나는 이런 나팔입니다. 이거를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이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강나팔이 있어요. 그런데 은나팔과 양강나팔의 쓰임이 약간 달랐습니다. 은나팔은 어느 때 쓰냐? 전쟁 날 때. 그래서 은나팔을 보면 전쟁이다. 혹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고 그들 다 모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나팔을 막 불면 모집하라는구나 하고 다 모여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양강나팔은 언제 불었느냐? 이 양강나팔은 절기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나팔, 양강나팔이 쓰임이 달랐는데 근데 성경의 구약의 뒷부분으로 가면요 이게 그냥 서로 섞여서 썼어요. 어떨 때는 전쟁할 때도 양강나팔을 불기도 하고 이렇게 뒤섞여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강나팔을 부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양강나팔은요 구약에 딱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양강나팔이 5번이 모두 여호수아서 오늘 본 말씀 6장에 다 나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세 군데만 읽어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몇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양강나팔 나오죠? 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양강나팔이 나오죠? 또 6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4절, 5절, 6절 나오고요. 읽진 않았지만 8절과 13절에도 양강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강나팔은 성경에 모두 구약에 5번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 6장에 5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양강나팔이 중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물리칠 때 양강나팔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양강나팔, 우리가 오늘 히브리어를 한 세 군데를 좀 그냥 참고를 할 텐데 나팔이 쇼파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쇼파르. 이 쇼파르라는 뜻은 뭐냐면 양강나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양강나팔이라 그랬을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양강나팔 불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양각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요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각 나팔은 원래는 쇼파르 이렇게 하면 써도 되는데요, 오늘 여리고성 전쟁 때는 요벨 쇼파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요벨이 뭐냐? 요벨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드렸죠. 희년 이런 뜻이에요. 따라했습니다. 희년. 희년의 뜻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 빚을 지거나. 그때 이제 자기 땅을 팔죠. 부자에게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이 없으니까 기업에서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들이 평생,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평생 땅 없이 가난하게 또 노예생활을 해서 평생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자. 그래서 50년마다 다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이 딱 불면은요, 50년마다 돌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다시 받고 노예에서 풀려나가죠. 건강하게 다시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희년의 제도입니다. 이걸 요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희년 때도 이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여리고 전쟁할 때 하나님은 양각 나팔 불어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히브리 말로 하면 희년을 상징하는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돌려주는 거고요, 받는 입장에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줬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기까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 400년 동안에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했고 또 우상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땅을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 전쟁 처음 하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그 땅을 다시 받는, 다시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받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벨,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너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에 그 땅을 갖지 못했죠. 근데 그 땅 400년 동안에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고 또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피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면서 첫 번째 전적, 이 가나안 땅은 다시 너희가 깨끗하게 한 땅, 너희가 도로 찾는 땅이다. 마치 희년과 같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할 때는요, 자 이렇게 요벨 쇼파로 희년의 양각 나팔을 불어라. 너에게 다시 주는 땅, 돌려받는 땅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각 나팔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본 말씀 보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요벨 쇼파레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되찾는 이런 희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저에게 시달리고 또 세상 법대로 살아갔죠.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세상 법대로 살아가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다시 불러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제도, 영적인 희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밑에 오신 목적 뭐냐?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요, 희년의 말씀이랑 딱 맞춰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0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메시아로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성경 읽는데 희년에 관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아로서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그 텍스트, 그 책을, 성경책을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게 신년에 관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 보게, 다시 보게,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 주의 은혜해, 이게 주의 은혜가 희년이거든요. 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처음 설교하신 게 이 희년에 관한 것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타락하게 있어서 너희가 가난해졌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 이게 희년이죠. 너희는 죄악의 포로였고 정욕의 포로였는데 내가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축복되게 살게 만들었는데 죄악과 음란의 포로가 된 것을 다시 나를 통하여 돌아오게, 자유를 얻게. 눈먼 자, 세상의 돈과 물질과 정욕에 눈멀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눈 뜨도록 다시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눌린 적에 자유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간추린 게 희년의 제도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겠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응하였다. 내가 이미 오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도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제 겨울 동안에는 우리가 전도를 쉬었어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 맞죠? 이번 주부터 다시 날이 푹해서 전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전도한다 그러면 그냥 이게 전도지 나누죠 이게 아니고요. 희년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세상에 휩쓸려 사는데 우리들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거든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희년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줘.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야. 근데 400년 동안에 이방인들이 걷다 죄짓고 우상 섬겨서 근데 이스라엘에게 다시 거기 들어가면서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원래 너희가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양각나팔, 희년의 나팔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양각나팔의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양각나팔을 부른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요, 절기 때 불었고 예배 때 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 예배를 보면요, 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러 오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잖아요. 지난 일주일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있는 거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요,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세임 얻어서 찬양하며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이럴 때마다 전부 다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이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상징하는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복원해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불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내용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추 하루와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절기 때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절기 때 나팔 불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나팔을 불라. 자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나팔 불면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면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면 세상 말로 모든 게임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평강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들이 여리고 전쟁에도요 나팔을 분 게 뭐냐면요 양각나팔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또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잘 아는데 기드온 전쟁이 있죠. 기드온 전쟁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미디안의 100만과 싸우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하는데 어떻게 전쟁하냐면 횃불과 항아리 300명의 나팔을 줍니다. 쇼파를 줘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 그들이 밤밤중에 일어나서 다 흩어진 다음에 300명이 그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킨 다음에 300개의 나팔을 막 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서 그들이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오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 선거 되게 잘하네 뭐 이러면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천사들이 영적 양각나팔을 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상징해요. 두 번째 양각나팔은요 예배를 상징해요. 여러분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예배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드릴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스크린 보십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네. 역대하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예배 드릴 때 모습이거든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20명이요 예배 드릴 때 다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120명의 양각나팔을 우악 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배할 때 양각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양각나팔과 예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회개할 때도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7월 1일이 우리나라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밝으면요 이걸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새해가 밝았다고 사람들이 양락을 붕 불어.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아세셀 염석에 이렇게 민족의 죄가 들어가도록 해서 민족의 죄가 용서받죠. 그럼 우리는 요것만 생각해요.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민족이 죄를서 이렇게 피 흘릴 때 구원 받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구약의 이게 관습들을 잘 보면요. 엘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엘룰은 뭐냐면요.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40일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회개하라고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회개 나팔을. 그러면 대속죄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매일면서 40일 동안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대속죄일 날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그리고 아세셀 염석에 민족의 죄가 들어가도록 해서 광야에 보내고 나면 죄 용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항상 양각나팔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양각나팔 부를 때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그들이 회개를 39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고요. 자기 전에 회개했고요. 마지막 40일째는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고 나서 대속죄를 받았거든요. 자, 요게 지금 우리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엘룰 기간 40일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했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예수님이 주기도문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사람을 용서하니까 내 죄 용서해달라. 여기서 이 기원이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회개할 때 40일 동안 양각나팔을 부르면서 그들이 40일 동안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 들어오면 이제 회개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죠. 근데 이때도 말씀 들을 때도요.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성경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했죠. 이건 기도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게 뭐냐면요. 자,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나팔소리가 점점 커져요. 예배 때. 그랬더니 모세가 말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양각나팔 불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말씀하면 그 말씀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하면 세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형식인데요. 구약에 보면 양각나팔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다 영적인 양각나팔을 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각나팔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문제가 다 무너지고 해결돼서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양각나팔을 분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신년의 양각나팔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영적으로 다시 쳤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희년의 나팔을 부르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르면서 또 뭐 했냐면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떤 소리 질렀을까요? 와! 뭐 그렇게도 질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소리도 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소리도 질렀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함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함성 지를 때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셔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절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 너무 중요합니다. 땡땡이 표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와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위로. 그래서 왕이 돼서 다스리기 위하여, 치리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나팔 소리하고 함성이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를 때, 또 막 영적인 나팔을 막 부를 때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왕이 돼서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요 양각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막 임재하시죠. 걷다가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소리 중에 하나님 올라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 치리하시고 다스려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요, 함성 소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과 우리를 다스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함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함성 소리는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오잖아요. 이제 법궤를 이제 막 모시고 올 때 너무나 기뻐갖고 다시 막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이러면서요,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즐겁게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하며, 따르겠습니다. 즐겁게 환호하며. 그러니까 소리 지를 거예요. 근데 소리 지를 때 여호와가 올라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치리한다 그랬죠. 지금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 왕이 되신 그 치리하심에 대해서 즐겁게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오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함성은,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 우리 왕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기드온 시대 때, 기드온 전쟁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은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100만의 미디안 군사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300명이 선별해서 그들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300명이 다 터져가지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드러났죠. 그 300개 나팔 막 울려요.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모르세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리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죠.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세대가, 그러니까 100명씩 세 부대로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쳤어요. 크게 외쳤어요. 함성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아까 봤잖아요. 시편 40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즐겁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다, 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흥분하고 칼이란 말을 넣었는데요. 사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립트입니다.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함성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이 원래 원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만세요. 그리고 기도원 만세. 그러니까 그들이 불렀던 함성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나팔소리를 들을 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성 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와 이것만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함성은요, 하나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요즘 그 TV 같은 데 보면요,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소리 질러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요즘 저렇게 같이 열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찬양 집회를 가보니까 찬양 집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막 찬양하다가 소리 질러 그러면요 와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안 좋게 봤어요. 뭐 세상에 똑같이 하네. 그래서 그냥 가뜩이나 저희들 감정을 탁 터치해가지고 감정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2주 동안 혼자 이걸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찬양하면서 함성을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여리고성에서도 전투할 때 그들이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와만 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세!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 전쟁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하면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왕 되십니다. 이렇게 즐겁게 믿음으로 환송할 때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서 우리 왕 되신다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만세. 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게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우리 예배할 때 우리 부모님과 같이 찬양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임재하도록 예배 속에 들릴저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우리가 내 들어오시도록 영광의 왕이 우리가 열 때 들어오세요.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저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미디안 족속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이게 이제 기도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왕께 만세! 기도원과 300명이 소리 지른 거거든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찬양할 때요. 제가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 때 내가 소리 지르세!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한 10초가 와! 그러면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들 한번 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빠르게 좀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 되시도록 강하고 그분이 능하신 우리와 동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기도원이 함성입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 같이 소리 질러 봅니다. 시작. 와! 하나님 왕 되십니다. 우리는 완성되십니다. 문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안 해봐가지고 좀 어색한데요. 이런 함성과 선포는요 굉장한 영적 무기예요. 우리 힘있게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하나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머리 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소로 영적 나팔이 막 불릴 거예요. 그리고 함성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 왕 되셔 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다시 한번 부르고요 마치겠습니다. 문들아 버리로라. 들리지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버리로라. 들리지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십니다.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소리 지릅니다. 시작. 와! 치가실 줄 믿습니다. 당신 영원하고 우리의 구세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인자신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했고요. 금요 철야 때 진짜 찬양 많이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리성이 무너질 때 7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양강 나팔을 불어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함성 지를 때 하나님이 같이 힘써서 올라와서 우리 왕이 되시고 치리하셨음을 믿고 기도원 전쟁 때 함성을 지르되 여호와 만세 하나님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고 그대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왕께 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사오니 소리를 질렀사오니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시고 치리하고 다스려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미디안 대군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문제도 무너지게 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기쁨과 희망과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